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심이 희망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막의 여행자처럼 목마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영혼의 갈증을 달래며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예배자답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며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으로 인도해 준다 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우린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잘못된 길을 걸으며 누더기 같은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버렸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며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또 회복된 예배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양가사님의 찬양을 보며 우리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아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줄 세지 않으시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아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줄 세지 않으시네.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선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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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궁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궁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둠이 깊었습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해주시고 고통당하던 자들이 치유받고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사모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속이 생수의 강이 터져 은혜로운 삶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가지 못합니다. 집에 갇혀서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밝은 태양처럼 활짝 피어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을 마치고 면접을 보러 다니고 정시를 준비하며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 나갑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 나가 땀 흘려 일합니다. 성도들이 일하는 삶의 자리를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구직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흔들리는 일터에서 버텨내며 힘있게 애쓰며 노력하는 삶을 주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일터가 새로워지며 단단해지며 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운전대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하는 분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가게의 존폐를 걱정하는 이 시기에 은혜가 있어서 주님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룩한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집안에서 갇혀 있으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노년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이나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시고 자녀 손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며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찬송할 때에 기쁨이 샘솟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의 병약함을 이겨내고 영혼으로 날아오르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하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필요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유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가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처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만나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여인의 이야기는 1절부터 42절까지 전개됩니다. 사실 통으로 다 읽어야 이 모든 맥락을 다 이해하고 그게 우리에게도 훨씬 더 유익할 텐데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몇 번에 나눠서 볼 것 같아요. 오늘은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3장 말미에는 유대 지방에 계셨죠.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며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계셨는데 왜 갑자기 사마리아라는 것입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신 건가? 1절을 보시죠.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하셨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세례 공동체가 커져간다라는 소문을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질투했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러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다. 이것을 증거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가 커져가는 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의 공동체도 추적하면서 의심하면서 따져 물었던 사람들이죠. 1장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예수 공동체가 다시 커져가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사역의 자리를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3절 보시죠.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아멘. 앞으로 우리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주쳐서 싸우시는 게 아니라 피하십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싸울 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엄청 잘 싸우시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전투력이 장난이 아니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만나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마어마한 논쟁을 벌이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대제사장들, 로마의 총독들 할 것 없이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말을 하고 가짜 재판을 벌여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아직은 사장이에요. 지금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싸울 때가 아니라 내 사람들을 지킬 때라는 거죠.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고 말씀이 뭔지 모르고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연약한 제자들과 연약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참으시고 불편함을 견디며 물러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른의 마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른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어른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위대해서 머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죠. 머리란 교회의 어른이란 뜻이에요. 최고 어른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고 돌보며 교회를 인도해가는 최고의 어른으로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품 안에서 이 보호하심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싸움을 물려받아야 돼요. 에베소 4장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란다. 그렇죠? 한 가지 면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영성이나 지성이나 신체적인 능력이나 그 무엇이든 우리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모델이 있습니다. 누굴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닮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투쟁, 예수님의 어른스러움, 이걸 닮으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에게 다다라기까지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별꼴을 다 보는데도 참습니다. 그래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책임지는 어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속세를 떠나지 못해요. 우린 세상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가셨냐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시죠.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지방을 떠나 갈릴리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 길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해변길도 있고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우회하는 길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녀요. 길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죠. 상종하지 않아요.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이들의 마을을 거쳐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멀리 돌아다녀요. 이 길로 통과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급한 사람들이에요. 빨리 가야 하니까 지름길로 가려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 빼고는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은 길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이 길밖에 없다. 그게 아니에요. 신적인 필요성이라고 학자들이 부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 십자가의 길과 같은 그런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 그게 사마리아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빠서는 아닙니다. 40절 가볼게요. 뒤로 가서 40절 읽어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의 증언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보고요. 우리 마을에 며칠 더 계시면서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의 대접도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럽시다 하고는 이틀 더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쁘세요. 굉장히 느긋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것은 바빠서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는 읽어보면 알겠죠. 사장을 읽어보면 뭔가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알겠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사건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사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여인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여인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자기도 세상을 버려버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배경까지 세세하게 말해요. 5절과 6절 보시죠.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필요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이 배경이 뭐 다 나오죠. 마을 이름 수가예요. 또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땅 주변, 그러니까 세겜 지역 주변이겠죠. 거기에 야곱이 판 우물이 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의 우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내려오는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걸어오셨으니까요. 먼 길을 걸어오셨으니 지쳐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때가 낮 정오, 낮 12시쯤이었다. 너무 배경이 세세하죠? 해가 쨍쨍 내려지는 대낮에 너무 많이 걸어서 목도 타는 모습으로 지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문제는요, 이물을 떠서 마시고 싶은데 두레박이 없는 거예요. 여행자들은 사실 두레박을 가지고 다녀요. 예수님 일행도 두레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가볍게 가죽으로 만들어서 물이 안 새게 처리해서 줄을 매다는 그런 것을 접어가지고 품에 넣고 다닙니다. 물이 귀한 곳이니까요. 물을 만나면 언제든 떠서 목을 축일 수 있게 가지고 다녀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왜 없냐?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없어요. 왜 없냐? 제자들이 지금 8절,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제자들이 없어요. 두레박도 없어요. 목은 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은 찰랑찰랑 있는데 우물이 깊어요.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세겜 지역에 가면 이 우물을 유적으로 발견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라고 표물이 붙어 있습니다. 석회암을 뚫어서, 바위를 뚫어서 30m 저 아래 물이 찰랑찰랑해요. 사람 내려가서 길어올 수는 없어요. 두레박 없이는 이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입맛만 쩝쩝 다시면서 목마름을 달래면서 우물을 내려다 보시는 거죠. 야, 물 맑다. 물 참 좋네. 그때 예수님 앞에 구세주가 왔어요. 물을 떠줄 사람이 왔어요. 7절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고 반가워하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이상한 경험이었다는 거죠. 9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로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부연 설명해 준 거고요. 이 부연 설명을 왜 했을까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교인들은요,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란 뜻이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말해요?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안 거는 이유가 뭐지? 모르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원수처럼 지낸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이 여자는 이런 경험은 처음인 거예요.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 유대 남자는 왜 말을 안 걸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더럽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는 더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더럽다는 건 어떤 도덕적이나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걸어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두레박도 빌려달라 그래요. 이방인이 만진 물건을 유대인은 만지지 않습니다. 이 더럽혀짐이 옮겨올까봐, 종교적으로 옮겨올까봐, 뭐 병균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만져요. 종교적으로 안 만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전혀 연연치 않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런 경험을 처음 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만만치 않게 이상해요. 예수님도 사회 격식을 다 떠나서 편안하게 얘기하시는데 이 여자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뜨거운 대낮에 혼자 물들어 오는 것부터 이상해요.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이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우물에 물을 길어 오는 일은 중노동이에요. 오늘처럼 수도 시설이 있어서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 나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통을 지고 항아리를 지고 가서 물을 깊은 우물에 퍼 올려서 담아서 그 무거운 걸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노동이에요. 자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꼭 해야 되죠.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중노동을 하려면 날이 뜨겁지 않을 때 하는 거죠. 이 무더운 더위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에 오거나 저녁에 오거나 해가 약해졌을 때 오는 거지 대낮에 오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우물터를 가거나 빨래터를 갈 때 혼자 가는 일은 거의 없죠. 3, 3, 5 짝을 지어갑니다. 이렇게 대낮에 혼자 온다? 이건 진짜 범상치 않은 겁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여자라는 거죠. 이 여자의 사연이 무엇인지 뒤에 자세하게 나오죠. 나중에 또 보겠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여자니까요. 예수님도 이 여자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바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랬다가는 이 여자를 위해 준비해 오신 아름다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존심이 있는데 누가 내 비밀을 눈앞에서 확 먼저 까발려 버리면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참습니까? 박차고 나가버리죠. 이 여인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자기를 버린다면 그까지 세상 나도 버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물을 뜨러 우물가에 오는 거예요. 아무도 마주치지 않을 시간을 자기 스스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힘들어도 차라리 나도 사람 안 봐. 그런 선택을 하는 자존심이 강한 여자죠. 이 여자의 비밀이 뭐였죠? 이미 아시죠? 이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5번 했는데 모든 결혼이 다 실패로 끝나요. 사별을 하든 이혼을 하든 실패로 끝나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동거 살림을 살고 있어요.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시대 문화에 안 맞아요. 이 시대에 그냥 동거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채 6번째 남자와 동거한다? 이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추측에는 이 남자는 아마도 유부남일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여자는 대단히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계속 남자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대 문화가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시대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았을 뿐인데 그 결과가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맞는 부도덕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힌 삶이 되고 말았어요. 우물가에 물 들어오는 일상생활조차도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외롭게 무더운 대낮에 항아리를 짊어지고 와야 하는 그런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몸부림쳤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이 여자만의 잘못이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시대 상황이 그 시대 여자들에게 짐지우는 그런 무거움일 수도 있겠죠. 이 여자는 여러모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비교가 됩니다. 요한복음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보여주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 남자, 학자, 권력자, 바리새파로서 경건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그 모든 것의 반대편에 있어요. 남자가 아닌 여자,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 못 배웠고 영향력이 없고 멸시받고 신앙의 수준도 얕아 보여요. 외톨이, 완전 반대죠.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모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의 학문과 권력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너무 갈급하여 사람의 시선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이 여자는 말할 것도 없죠. 삶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데도 오직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니고데모보다 훨씬 불리한 처지죠. 니고데모는 원하면 자기 발로 갈 수 있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왕따를 당하는 여자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갈 수밖에 없었냐고요? 이 여자를 위해서였어요. 이 여인을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대림절 기간이에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매년 반복하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대림절이 무슨 날인가, 왜 이 절기가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교회는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보다도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여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교회 교인들의 실제 상황과도 대단히 유사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들도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잘 모르는, 이 배경을 잘 모르는 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그리스 사람이거나 로마 사람들이었겠죠. 이방인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태폐적인 문화 속에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며 깊은 절망을 경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니고데모보다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더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를 조금 더 볼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여자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물. 둘째, 예수님의 정체. 내가 누군가 알려주겠다. 셋째 뭐죠? 생수. 서로 다른 표현인데 사실 이 셋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거든요. 이 여인을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딸이 되게 만들 그 선물, 그 존재,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 여기 왔다고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가야만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요 수수께끼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호강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배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들의 약속을 믿었다가 시리슨 배신을 여러 번 겪었다고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11절이요.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이 여자의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물은 깊고 30m 정도 된다 그랬죠.
예수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 차라리 내가 갖고 있지. 당신은 없다. 이런 거죠. 이 남자는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만한 수단이 하나도 없다고요. 딱 봐도 부자도 아닌 것 같아요. 뭘로 내 목마름을 채워줄 건데요.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았던 것들과는 성경이 보여주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을 자기 경험을 통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만 살던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둠 가운데 빛이 왔으나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둠을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이 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의 말씀을 땅에 사는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험치가 생겨요. 하늘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갑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경험이 생겨요.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씀을 경험하는 일이 생겨요. 난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를 통해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위로받는 일이 생겨요. 이건 뭐지? 세상에 겪지 못했던 이런 도움을 저 사람들은 왜 주지? 이런 경험들이 쌓입니다. 예배가 좋아지는 경험이 생겨요. 어느 날 뜨겁게 찬송하다가 내 마음이 어둠이 물러가고 활짝 열리는 게 느껴집니다. 잘못이 깨달아지고 죄를 뉘우치며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해요. 예전엔 그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언젠가부터 이건 잘못됐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새로운 인생의 방향성이 생깁니다. 이게 모두 새로운 경험들이죠. 이런 게 쌓여가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 말씀이구나. 여인도 자기 경험과 너무 다른 특이한 사람을 만나서 이 남자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자 눈에 그냥 한 남자죠. 유대인 남자죠. 그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뭐가 하나 마음에 걸렸어요. 예수께서 생수라고 말한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목말라서 여기 왔잖아요. 생수를 얘기해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압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생수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봐요. 12절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말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표현으로, 그들의 표현으로 메시아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질문에는 당신은 그런 분일 리가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꼼 또는 조롱 같은 표현도 읽어낼 수가 있어요. 당신 그런 사람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예수님도 목이 마르고 여자도 목이 말랐죠. 목마름 때문에 둘이 우물가에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물이 없는 목마름이죠. 목마름은 우리 인생 곳곳에 있죠. 사실 물이 없는 목마름은 우리가 가진 욕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참기 어려운 욕구죠. 밥 없이는 일주일 정도 견딜 수 있다는데 물 없이는요 하루 견디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우물의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채우고 채워도 다시 허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자 목이 말랐어요. 자기에게 물을 주는 남자들이 필요했어요. 그것도 6번이나 다른 남자들을 통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은 아무리 마셔도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목이 말라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14절이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영혼의 갈증은 육체의 갈증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영적인 갈망은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생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이 여자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땅에서 채우려고 해요. 남자들을 통해 채우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채워주길 기다려요. 자기 자존심으로 버텨가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거로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의 갈증이 채워져야만 육신의 갈증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릴 것이다. 아멘. 이 노래는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동편 성벽 아래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으로 항아리에 담아서 메고 올라가며 행진하며 부르던 노랫가락이에요. 그 가사예요. 여자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래, 나는 조상의 야곱보다 더 훌륭하다. 이 물은 또 목마르겠으나 나는 구원의 우물이기 때문이다. 이 물은 너의 영혼을 적셔줄 것이며 너의 영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의 교회는 이런 소망을 예수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의 과거의 삶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물 없는 사막을 걷는 것처럼 목마름을 채우려고 모래라도 퍼먹을 것처럼 살았는데 소용없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수를 발견한 사람들이 됐어요. 요한의 교회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여자는 아직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요한교회는요, 안타깝겠죠. 우리는 발견했는데 이 여인도 빨리 발견해야 될 텐데 뭔가 엄청난 것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인들은 알고 있죠. 이 말씀 이미 읽었을 테니까. 우리도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조금 더 가야 돼요. 하지만 뭔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 남자가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 남자들이 주던 것과는 다른 것, 뭔가 땅의 것이 아닌 뭔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내 영혼의 갈증을 적셔줄 게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있는 것 같아요. 15절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 물을 원해요. 그런데 아직은 헷갈려하고 있죠. 우물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 길러 또 안 오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죠. 이 여자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만 한 발 담궜어요.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대림전은 하루에 끝나지 않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세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한 발 담궜어요.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똑같죠.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때문에 목마릅니다. 우리 삶에 흔들리는 발판 때문에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심합니다. 영생의 목마릅니다. 오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서 구원의 샘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북돋아 주시고 땀 흘려 애쓰고 일한 모든 것들을 은혜의 열매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고 나누고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인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는데 이것이 또 다른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돌보며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세계각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순적히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어둠이 깊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점으로 올렸는데도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서 정부가 심각하게 3단계를 고민하고 있죠. 교회가 선제적으로 먼저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더 조심하시고요. 또 이런 시대에서는요, 누가 확진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무증상자도 많고 이거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시대를 살아야죠. 그래야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도 우리 사회를 재건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위로와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지키고 이웃을 지켜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때는 찬양 힘차게 부르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면서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어둡고 캄캄하며 죄인들의 세상은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빛을 깨닫고 어둠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들과 그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